네, 건강하게 늙어가기 좋은 나라, 그 3위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곱게 나이 드는데 아주 유리한 나라, 그 중에 3위가 한국, 4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약 92개 종류의 질병, 장애를 파악을 해서 195개국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스위스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연령이 기준을 65세로 잡았는데 그보다 11년 뒤에 찾아온대요, 스위스는. 그러니까 76세 정도 돼야 비로소 좀 더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더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3위라는 건 아주 참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였고 3위가 우리나라, 그리고 4위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노후,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늙어가서 깨끗하게 죽을 것인가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들 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념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은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게 거뒀습니다. 야, 내일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럼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인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고, 성경을 읽되 도대체 인간이 뭔가, 우리를 창조한 신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발견하십시오.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딱 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걸 우리를 창조한 신과 끊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창조한 신과 연결돼서 소통하지 않는 한 인간은 병들었고, 인간은 고장났고, 인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거나 매한 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창조주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단 하루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마음껏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허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선한 생각을, 어떤 뜻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으켜줬을 때 그 마음이 냉수한 것이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행을 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대로 내가 행동했습니다. 내놓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우리가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무로 돌아간다 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여한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에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인생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하면서 더 고상한 얘기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날 것 같은 거칠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 그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자 얘기도 아니고 어떤 과학자들의 얘기도 아닙니다.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는 생명의 책인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귀등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범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고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다시 되찾겠다 라고 했을 때 기다렸습니다. 주님. 당당하게 주님을 맞아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 생명, 능력, 물질, 내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루다가 왔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타고니아 회장 쉬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12월 달에 떡갈나무 아래에 자기 자식들 둘, 그리고 자기 회사 모든 임직원, 그리고 법률가,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 모여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기부하겠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 저도 잘 몰랐는데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노스페이스 그 브랜드라고 해요. 브랜드. 이 사람이 1938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암벽 등반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암벽을 등반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2022년도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주식을 자식들과 함께 다 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결국은 기부를 하면서 지구를 위해서 써줘라. 지구가 내게 투자할 유일한 주주다. 아무튼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50년 뒤에도 내가 살아왔던 지구처럼 사람이 살만한 지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써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에 의해서 매년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한 1억 달러 정도를 받는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명, 그러니까 생물들을 보존하는 데 써달라고, 그리고 세계에 아직도 인간들이 파괴하지 않은 미개척지를 보존하는 데 써달라고 그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일이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더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슈나드 회장이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느냐.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그 재능을 줬고 사업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많은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줬지 않느냐. 그걸 너 자신만을 위해 써서 되겠느냐. 이제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구를 위해서 쓰게 내놔라. 눈꼽만큼도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놨다면 이분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겁니다. 창조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말씀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것만 생각하고 그치지 마시고 단지 그냥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사는 50년 후에 지구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셔서 이 삶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이 땅에서 내게 바라시는
그 선한 뜻,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사명, 그거 내가 이루다가 그걸 이뤄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제가 주님 부탁하신 거 열심히 이렇게 완수하다 왔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죽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다 자랑하고 오늘 또 건강하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신하지만 언제 죽음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의사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여러분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홀로 창조주를 대면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죽음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성경에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인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 선생도 죽었고, 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야, 죽음은 피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게 더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에이, 자기도 죽어놓고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 하나님, 신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처럼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육체는 물질이에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고요. 그냥 물질이라는 어떤 그릇 같은, 도구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물리 법칙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고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것이지,
그 하나님 바깥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을 때는 인생의 존재 가치나 의미도 모르고 산 거나 똑같아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보다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 욕심을 따라 내 꿈을 이루고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이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죽으면 이 몸은 썩어져서 사라지겠지만 우린 또 다른 존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도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대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원 속에 거하심으로써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영원함일 겁니다. 잠깐 우리가 육체적인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다시 존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이 진리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바깥에서만 그냥 있고 문 밖에 서서만 있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진짜 믿음 속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한 자기 발견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완성해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인생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구원의 선물을,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 안에 쏙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생 안에 쑥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옛날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야, 내 맘대로 해도 되는가 봐,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내 인격이 펼치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욕심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고 내 본능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부자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니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리 사조를 내놔도 그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막대한 재능과 물질을 준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냐? 그러지 말고 너도 이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뭔가를 해라.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떳떳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이스트의 전 재산 300억을 기부한 50대가 있어서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근검 전략할 뿐만 아니라 근면성실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대도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돈을 썼다고 해요. 남은 전 재산 300억을 의학, 과학, 바이오 분야의 연구에 써달라고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이스트 총장에게 하는 말이고 총장을 통해서 들리는 말입니다. 홀가분하다.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300억을 끌어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홀가분하다.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내가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느냐? 네가 많은 일들도 했지만 이것들을 정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명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내놔라 했을 때 아깝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발 뻗고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이제 찾아야 되겠다. 너에게 준 인생,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모든 삶의 공간들 이제는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라고 했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의 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 나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동안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까이에서 뵙고 싶었고 주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의술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런 돈들을 내놨지만 우린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창조주와 무관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데 그 영혼을 깨워서 야, 너를 창조한 분이 있어. 너 곧 그분 만날 텐데 너 이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니? 깨우치는데 그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에 내 전생애와 내 전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술과 과학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린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하나님께로 정말 이끌어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